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신 분들, 또 집에서 영적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달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심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이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더욱이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의 존전에 주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Oh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이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보호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성경책 앞에 있는 리바이스된 사도신경을 읽으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것들입니다. 그 정성을 보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며 또한 멀리 휴스턴으로 이사를 간 후에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서도 귀한 예물을 또 보낸 우리 정한나 선생님 가정의 앞길에도 은혜 내려주시고 은성형제 사업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에도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시간들이었는지 다시금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들, 예배들, 허락하셨던 건강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믿음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즐겁게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 아래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주님의 값없는 선물들을 다시금 되새기며 감사하오니 그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했던 그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의 인자가 크신 분이신 줄 압니다.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총을 입어 과거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한 오직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인원 담임 목사님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원저는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지금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밭에 떨어져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단지 이해만 하고 입으로만 아멘하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예배가 가능하도록 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송으로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이 예배를 섬기는 자들에게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은 원이지만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기억하여 주셔서 먼 훗날 이 모습들을 기억하며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각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몸 약한 어르신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도 육체적으로 고통받으며 각 처소에서 신음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신음소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주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 폐질이 유럽과 미국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는 주님,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을 위해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들에게 영적, 육적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회복의 영이 임하여 이 사태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비드-19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제약을 받지만 시간을 내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어 예배당에 안 들어오셔도 있는 곳에서 시간을 정하여 함께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년 3개월 동안 성경 전체 말씀의 성경 문답서가 167번으로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문답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신 분들에게 참 놀라움을 금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귀하게 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보통 보면은 처음에는 많이들 하지만 한 1, 2년 지나면은 점점 줄고 나중에 가서는 한 10명도 채 안 될 거로 이렇게 보통 생각했는데 한 20명가량이 3년가량 꾸준히 하다가 지금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교회에 못 나오신 거 많이들 못 하세요. 그런데도
5분 꾸준히 하세요. 어떤 분은 제가 광고한 대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해서 이메일로 제가 3분께 보내드리고, 2분은 교회에 올린 제가 자유 게시판에다 매번 올리거든요. 그거를 프린트아웃 해가셔서 그런 열정이 계세요. 제가 이전에 예고를 했듯이 정확한 1등 상금을 제가 예고는 안 한 것 같습니다만 1, 2, 3등은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은 거의 3년 이상 하신 분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래도 한 2부류로 동참하신 분들 조금은 차이는 두겠지만 1등은 상금 300불짜리 선물, 2등은 150불, 3등은 한 75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떤 부부가 1, 2등을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은. 근데 점수가 쌓이니까 채점이 자꾸 늦어지고 나눠드리는 제때 못 나눠드리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두부 목사님이 채점을 도와주셔서 여러분들 다시금 교회에 나오시는 그날에 상품을 준비하는데, 제 생각에는 1, 2등 그 부부에게는 55인치 삼성 4K UV 지금 생각하는 상품을 아마 큰 게 아마 준비되어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 3년 3개월 동안 여러분들 성경문답서를 꾸준히 해주신 분께 감사를 드리고 귀한 모습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라고, 집에서 운동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하시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무슨 노래가 찬송가가 생각나는데요. 다시 만나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전체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왕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눈을 떠났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공부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왕노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내는 지역을 바라보듯 소아까지 온 땅이 그리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에 계집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돌아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이길 수 있을 때 내 자손도 되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스프레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한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지난번에 언급해드린 대로 설교가 자꾸 길어지니까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약속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뭐 많이 말하고 싶어서 그런가 자꾸 설교가 길어지는데 그래도 이 지역에서 가장 부흥하는 그 교회 원로 목사님, 김한계 목사님 설교를 한 1시간 15분 하시더라고요. 예배 자체가 2시간 이상 되는 교회에 비하면 저희는 양호하죠. 그분도 칼빈 앞에서는 명함을 못 내밉니다. 설교를
2시간 이상 하신 분들 과거에는 많았는데 조금 길어도 인내하시고 오늘 설교에 그런 내용도 있어요. 고난 가운데 배운다고요. 힘들어도 배울게 참고 인내하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발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복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온유한 자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한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생각하여 본문을 토대로 온유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본 후 두 번째로 그가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지를, 그리고 세 번째 우리도 온유한 자가 되어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온유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먹는 그 음식 서로 빨리 가서 그 풀을 떠먹게 하는데 한 자리를 가지고 서로 목자들이 다퉜던 것 같습니다. 자꾸 다툼이 있다 보니까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목자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도록 피차 헤어지자는 제안을 하였는데요. 이 삼촌인 아브라함이 먼저 내가 이곳을 갈 테니까 너는 다른 쪽으로 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 조카 롯이 조카로서 최소한 한 번이라도 아닙니다 삼촌께서 먼저 가실 곳을 정하셔야죠 라고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도 조카 롯은 그런 말 없이 얼씨구나 하고 눈에 보기 좋은 땅 곧 요단 지역에서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이는 비옥한 땅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옥하지 않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온유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양보하는 모습이 온유한 자라는 것이죠. 온유하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어에서는 meek라는 단어로 산상수훈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겸손이라는 단어와 종종 혼돈되기도 하며 영어의 meek라는 데 쓰여진 곳을 한국말에서는 온유라고도 하고 또 겸손이라고도 이렇게 바꿔서 번역한 곳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열매 중 하나인 온유를 영어에서는 gentleness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과 온유가 어떻게 다릅니까? 어느 한 주석에는 다음과 같이 두 단어를 정의합니다. 자신의 부족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자세가 겸손이고, 온유는 이해심 기품이라는 말로서 첫째 중용을 뜻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음을 의미할 때 사용되며, 둘째 자신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본능적인 욕구 등을 스스로 자제하는 덕성을 의미한다. 이 설명이 좀 길어요. 이 설명 중에 딱 짧게 본능적인 욕구 등을 자제하는 것, 이것만 기억해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에서 아주 정의를 잘 내리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온화하여 자기의 견해를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으며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너무 이 정의가 마음에 들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과 아주 딱 부합합니다. 온유란 한마디로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는 게 온유예요. 디도서 3장 2절, 야고보서 3장 이렇게 여러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온유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다투지 않는다라는
말이 같이 상반돼서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히 함을, 또 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고, 여기는 다투는 게 없는데 다음 절에 보면요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다투는 것이 바로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서로 시기하는 것도 온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유와 시기는 반대입니다. 대표적인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랑장에서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뭡니까?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다른 사람과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민수기 12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왜 이곳에서 뜬금없이 모세가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는 말을 왜 했습니까? 바로 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듯이 이때는 그의 아내 시보라가 죽은 후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것인데, 이를 두고 그의 누이와 형 아론이 비방합니다. 비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왜 너만 지도자 역할만 하려고 그러느냐? 불만을 토로했을 때 모세가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어. 이게 온유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을 받았던 자이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히 리더로 세운 그 모세 앞에서 리더십을 운운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의 누이와 형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모세는 그냥 묵묵히 참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승하다, 훌륭하다, 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먹이며 싸움을 걸어와도 참는 자가 온유한 사람이요, 아예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는 자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왜 사람들이 서로 싸웁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둘이 싸우면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둘이 똑같아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이기심과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상대방을 이기려 하는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싸우며 심지어 형제지간에도 부모의 유산을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까? 유산을 놓고 자식들 간의 싸움이 벌어졌을 때 장남이 온유하여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유산의 반을 준 걸 가지고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나눈다든지, 그 형제들,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생활이 넉넉한 형제가 자기 동생이나 형이나 형제자매 가운데서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자기가 받은 것의 반 이상을 한번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형제들이 그 유산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형제가 많아도 한 사람만 그 온유함을 보여줘도 더 이상 싸우지가 않습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다른 집 남편처럼 잘 나가야 내가 친구들을 만나서 기가 죽지 않을 텐데,
그렇지 못하여 짜증을 나고 만사가 귀찮아져야 하는, 그리고 그 불평을 남편에게 쏟는 그 아내들, 또 아내가 다른 집 아내처럼 남자의 말도 잘 듣고 자녀 교육도 잘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 짜증을 내고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한쪽만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우리 아내가 자기 이야기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요즘 따라 제일 뒤에 앉아있던 사람이 제일 앞에 있으니까 더 그냥 딴 데 보고 얘기합니다. 아내와 제가 왜 싸우지 않습니까? 제가 온유해서 그래요. 근데 이 말을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집사님 웃으시는 거예요. 우리 부부를 아는 사람은 이 말을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제 아내가 온유한 사람이니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내가 막 화도 내고 그러는데 싸우는 것도 좀 이렇게 막 부딪혀야 재밌는데요. 뭐 울기만 하니까 싸울 재미도 없고 그냥 더 이상 싸울 그런 그 기미도 없어졌는데, 돈은 나보다 훨씬 많이 버는데 내가 재정을 다 맡아서요. 한국에 계신 아버님한테 적지 않은 돈을 뭐 시시때때로 보내줘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셨어요. 또 자주 보내주세요. 그러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성도님들든 뭐 친구 목사든 또 가족들 모였을 때도 항상 제가 주로 내는데도 뭐 불편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쪽만 온유해도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바로 그가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아브라함처럼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 싸우는 자리에서 싸우지 않고 자기 것을 포기하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자기 주장이나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 어리석고 한심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결국에는 더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롯이 택한 땅은 당시 보기에는 아름다운 땅이요 비옥한 땅이었지만 결국 멸망하게 되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었습니다. 12절에서 롯이 택한 곳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말씀하십니다. 그 옆에서 살다가 점점 가까이 도시로 안으로 들어가 산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희년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을 때 다른 땅들은 원래 주인에게 50년째 되는 해에 돌려주지만 그 성 안에 있는 땅은 영원히 자기 소유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성 안에 있는 땅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 안에 살면서 서로 상인도 함께 모여서 살죠. 무엇을 구입하기도 편하죠. 점점 편해지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범죄가 자꾸 일어나요. 본성적으로 욕심이 많은 자들이 서로 막 싸웁니다. 그리고 빈부의 차가 아주 심하대요. 이 세상에서 노숙자가 제일 많은 곳이 어느 도시인 줄 압니까? 필리핀의 마닐라예요. 그거는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하고 뉴욕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두 번째인가? 로스앤젤레스가 두 번째고 뉴욕이 세 번째예요. 아니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에서 랭킹 2위와 3위가 미국에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래요? 그만큼 도시에 몰리는 거예요. 도시에 있다 보니까 뭐 투자도 많이 하고 졸제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같이 모였으니까 그냥 좋아서 서로 모입니다. 서로 모여서 술 마시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고 범죄 온상이 됩니다. 이 카지노가 어느 도시에 들어갈 때 이 카지노가 들어오게 되면요
범죄율이 높아집니다. 이혼율이 높아집니다. 자녀 교육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주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하지면서 돈을 준다니까. 돈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받아줌으로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것이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제약의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으면 천사들이 롯의 집에 찾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다 모여 그 두 남자를 내보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 말씀도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참 얼마나 점잖습니까? 특별히 이 한국말 성경이 참 점잖아요. 우리가 상관하리라. 뭘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그 두 남자가 멀리 타지에서 왔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의 그 패션, 그 무슨 재료로 만들었는지 궁금해서 알아보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영어에서는 아주 직설적으로 NIV 같은 데는 직설적으로 잘 표현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Bring them out so that we can have sex with them. 성적으로 관계를 갖겠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말합니다. 도시가 멸망하기 전에 다 만연했던 제약상에서 동성애라는 것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폼페이가 그랬습니다. 지금 한국 특히 서울을 보십시오. 이 서울시장이라는 작자가 동성애 모임을 적극 후원하고요. 지난번 처음 전염병이 돌았을 때 아니 모든 집회를 금지한다. 미국처럼 10명 이하로 규제한다. 그러면 다 따르죠. 근데 어디는 아주 심하게 관리하고 어디는 그냥 놔두면 이게 되겠습니까? 한 비근한 예로 지난 4월 6일 날 어느 뭐 교회에서는 경찰 400명과 그 시청 직원 120명, 520명이 가서 규제하고 어떻게 하나 살펴보는데 이런 클럽에는요 달랑 5명 보내는 거예요. 이게 형평성이 어긋난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코비드-19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그 클럽을 규제하지 않다 보니까 2차, 3차 감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1명, 2명 정도 죽는다고 해서 괜찮다 생각하시는데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학교를 곧 오픈한다고 합니다. 고3들이 이번 주 20일부터 등교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싱가포르를 보고도 그래요. 그 나라가 방역을 잘해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적었어요. 오랫동안 다른 데는 뭐 몇천 명, 뭐 몇만 명 되는데 겨우 몇백 명밖에 안 된 그 싱가포르가 학교를 조금 일찍 여는 바람에 지금 확진자가 한국보다 2배 반이 넘어요. 물론 죽은 사람들은 더 적지만 정신이 나갔어요. 근데 뭐 사실 트럼프도 제정신이 아닌 건 마찬가지죠. 모든 비즈니스를 뭐 신속히 열라고 아주 그냥 열을 내는 거 보면 참 걱정이 앞섭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동성애자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여성 호르몬이 많은 걸 어떡하냐고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줘야 한다면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더니만 이제는 많은 교단에서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까지 허용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PCA는 그건 절대 허용하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전에 PC USA에 있다가 1973년에 나왔습니다. 이 PC USA도요 12년 전에 벌써 동성애자들, 레즈비안, 게이, 양성애자, 성전 전환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기로 결정하니까 많은 한인교회가 탈퇴합니다. 이 건물을 포기해서라도 나오는 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 한국 분들은 참 보수적이다.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 아주 뿌듯한데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점점 그것이 그렇게 만연해지지 않지만 한국은 이 동성애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들까지도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저도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에게 있기를 바라지만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가르침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타고나면서 호르몬이 어쩌고저쩌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사람마다 호르몬의 양이 각각 다 다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어떤 여성분이 어떤 집사님을 보면 좀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좀 약간 말도 거칠게 하지만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을 잘합니까?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교회가 붕대려면. 반면에 이 남자분인데 아주 여성스러워요. 그분 때문에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 온유한 사람이 많아요. 나이가 들면서 어차피 남자는 좀 여성화가 되고 여자는 좀 남성화가 되는 게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이런 말씀을 설교 중에 말하기는 그런데 남자들이 나이가 들어 눈물이 많아지는 이유는 남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분들도 조금 처음에 결혼할 때는 아주 다소곳하고 얌전했던 여자들이 이제 결혼하고 수십 년 지나고 나니까 언제부턴가 파워 싸움에서 이겨요 남편을. 왜 그러냐? 남자들이 먼저 그 남성 호르몬이 급격히 주는 것이 여자보다 10년 앞서요. 그 10년에 그 파워 싸움에 지면은 이게 그 주도권을 뺏기게 되는 남자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르몬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서로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것을 용납해 주라는 가르침이야말로 교회가 세속화되어가는 지름길이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에이즈라는 질병이 엄청 퍼져나갔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한국을 보십시오. 저들 그냥 그 클럽이 다 대부분 이제 게이들이 모인 그 클럽. 여러분들 그 비디오 보셨습니까? 아니 그 남자들이 그게 뭡니까? 춤추는 것도 그냥 여자들처럼 춤을 추고 아주 참 볼상사나우네요. 한국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 또다시 나타나시어 또 다른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롯에게 그 땅을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볼 수 있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뿐만 아닙니다. 너의 자손들이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라는 그런 축복의 약속. 다시 한번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에서 그의 자손들에게 그냥 주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는 그 약속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셀 수 없이 많게 된다는 약속에도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되어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이 땅에 살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유한 자란 위에서 언급했듯이 온화하고 온순하고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 가운데 온유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나 온유한 자 모두 다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다투지 말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이런 단순한 해석이 있지만은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확대 해석을 하기로 합니다. 단순히 믿는 사람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다투지 않는 자. 하나님과 감히 다퉈요? 예,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에게 원망하는 것을 나와 다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묻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주의 계명,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기로 하시고 이 먼 곳에 노예로 끌려가게 할 것이라고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그 예레미야 2장 8절과 9절을 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누구랑 싸운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또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과 싸우시겠다 표현하였으며 예레미야 25장 31절에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뭇 민족들하고도 싸우시겠다, 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순종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살아갈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 우리가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버리는 삶과 예배의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상당한 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마냥 좋은 일만 아닙니다. 부자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부가 있기 때문에, 많은 가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카와 사이가 멀어져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물질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친한 친구와 사이가 멀어지고요. 심지어 부부가 서로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부를 많이 갖게 된 그 동기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부끄러운 과거로 인한 그 재산을 모은 거 아닙니까? 바로 전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했던 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로 인하여 많은 부를 얻게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기 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언급하고 않고 넘어가는데요. 그런데 그런 겁쟁이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비겁한 자가 되었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거짓말하는 게 들통이 나고, 그리고 애따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받고 나오고. 근데 그런 힘든 과정을 거친 후에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해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뜻, 주님의 가르치심,
주님이 원하는 삶의 지혜를 배웠다는 거예요. 온유함, 겸손함, 측은지심 등등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사시는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율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들,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일수록 더욱 성숙합니다. 한 비근한 예로서 신학교 다닐 때 이 교수님들 가운데서도 그냥 공부만 쫙 하시는 분들은요 아주 냉정하고요 뭐 바늘 찔러도 피 하나 안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인데 목회를 하시고 다시금 학교에 와서 가르치시는 분은요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벌써 달라요. 어떤 힘든 일을 그런 과정을 겪었을 때 다른 사람들의 힘든 것을 이해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내가 힘든 경험을 했을 때 힘든 사람들의 사정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지만 이런 시간일수록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던 것이 이야 그때가 좋았구나.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감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코비드-19이 지나고 나서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이전보다 더 감사하게 됩니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거 고맙게 생각하며 관계도 아주 귀하게 생각하며 누구와 만나서 식사를 나누는 시간도 귀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런 힘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온유함을 배울 수 있게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8절과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시는데 그 앞절이나 바로 앞에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자들을 보고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주시고 바로 앞부분에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참 여기 이 말씀도 참 파라닥스컬한 말씀 아닙니까? 아주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 역설적인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구절을 언급한다면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잃어야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서 언급한 산상수훈의 그 5장, 팔복에 대한 말씀들도 아주 역설적인 게 많아요. 5장 전체가 그 역설적인 말씀이 참 많습니다. 이 팔복에서 첫 번째 복,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되어야 천국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럼 세 번째는 아닙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역설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도 역설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땅을 양보할 때 좋은 땅을 그냥 버릴 때 더 좋은 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저보고 정리하라 그러면요. 저는 간단하게 버리는 삶이다. 저는 뭐 긴 거 많잖아요. 정의 짧을수록 좋습니다. 제자의 삶이란 버리는 것이다. 내 주관,
내 의지, 내가 가진 거 버리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존 스타트는 진정한 제자도의 가치를 확인하면서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짐을 함께 지어주는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께서는 제자란 부르신 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서로 사랑하며 직내 삶을 사는 자요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제자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그가 강조한 단어들 중에 이 세 가지를 뽑는다면 순종, 성장,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간단히 그냥 버리는 삶입니다. 위에서 역설적인 가르침의 첫 번째 예로 언급한 마태복음 10장 39절 그 앞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느니라. 제자의 삶이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편안한 삶을 애시당초 버리고 출발하는 길이며 자기의 명예나 욕심이나 물질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당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가신 길을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분을 얻기 위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10장 39절 그 앞에 부분에 37절에 보면요.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가족조차도 포기하며 선교지에 나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가족들이 희생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감수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의 그 두 번째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4절을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곳에 다시금 와서 제단을 쌓는 이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가 축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또 그의 아들 이삭이나 또 그의 손자 야곱도 축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 받는 시간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대단하신 분이시지만 집에서 시간을 정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대단한 분들입니다. 더욱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눕다시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씻고 단정한 옷을 입은 후에 예배 전에 몇 분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야말로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특별히 귀히 여기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배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예배 자체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국이나 여기 지금 한국은 많이 회복됐지만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 공간에서 모여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통례였지만 지금은 흩어진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다른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동참할 수 있고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그 폭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성도의 교제를 하지 못하며 이 소속감이 희석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긍정적인 면을 하나 언급한다면 예배란 어느 공간에서만 모여야 한다는 생각이 달라지면서 성전 건물에 대한 지나친 환상이나 집착을 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건물에다 쏟아부었습니까? 대표적인 그 교회 한 곳을 언급한다면 사랑의 교회 건축을 하면서 3천억 이상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법을 어기면서 공공도로를 점유하였기에 법원에서 잇따라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기에 공공도로를 복원하여 기로에 서 있는데 이미 지었던 것을 부수고 원래 길을 다시 복구하는 데에만 391억이 든대요.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그게 크게 지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그냥 적당하게 그 땅에 맞게만 지었으면 예산도 세이브되고 그 남은 예산을 선교와 구제를 했으면 한국교회에 대한 그 인식이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을 거예요. 주위의 장로님들이 법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건의해도 그 건의를 무시한 그 오 목사는 무슨 소리를 했냐면요. 세상 사회법 위에 도덕법이 있고 도덕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는 학력 위조와 목사 안수 문제로 한동안 교계가 아주 시끄럽게 만들었던 사람이고 과거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면서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한 예로 사람들 아마 이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별로 없을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의 젊은이들이 수련회를 다녔습니다. 수양간에 산에 올라가서 수양 그리고 옥목사를 강사로 쳐. 자기 생각에는 수백 명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십 명밖에 안 모여요. 계례를 드리고 나서 리더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작은 모임에 강사로 모실 생각을 했냐 하면서 나는 볼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된다. 그냥 내려갔대요. 야 이거 참 목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5년 목사라면 매일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두렵고 떨림으로 단상에 올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는 장차급도 있고 판검사가 200명이 넘고 당회원의 3분의 1이 법조인이요 3분의 1은 의사이고 3분의 1은 교수다. 그 중에 하나는 사기꾼이다. 이 말 안 하더라고요. 참 한국이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모든 하나씩 들고 다 거짓인데도 그것이 판명이 됐는데도 버젓이 목회를 하는 거 봐요. 아예 사회 자체가 이 거짓과 술수에 가득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면 열심히 교회 나가는 모습 보십시오. 반면에 김동호 목사님은 달라요. 이 두 사람이 한 4-5명의 강사가 시카고 있을 때 와서 이야, 오 목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해. 들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김동호 목사님은 말씀 딜리버리도 좋지만 내용도 있는데 그분의 삶이 다른 삶을 살아요. 건물 중요치 않다. 그래서 숭이여대인가요? 거기서 높은 뜻숭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나중에 은퇴하기 전에 그것을 분리해서 다른 목사님들에게 맡기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포기할 줄 알아야 이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에서도 온유한 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또 상반된 그 말씀이 없지만은 그 상반된 말씀에 상반된 말씀 화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온유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
사람들과 화평하는 것이고,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살기에 항상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리면서 서로 사랑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또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때 물질을 포기하고 자존심을 포기하고 명예를 포기할 때 내가 있는 그곳이 참 아름다운 분위기로 변하게 되고요. 싸웠던 사람들의 그 자리가 평화의 자리가 되는, 모든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많은 상급을 기업으로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갈수록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져서 작은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욕심을 내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기에 그 은혜 감사하여 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자기가 주장할 수 있지만은 주장하지 않냐고 약한 자, 힘없는 자들 편에 서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기에 이 아름다운 예배가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배에 최선을 다함으로 언제 다시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시는 온유한 자가 되는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들려주시어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헐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로하시며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하시니 이후의 삶 속에서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여 비록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 기간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신 길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다짐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